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오늘은 공소가 가득 찬 느낌입니다. 예. 지난번엔 좀 흘빈했거든요. 자, 일독서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정녕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들짐승들과 승냥이와 타조들도 나를 공경하리니. 성경은 이미지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것으로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볼리비아에서 먹은 과일을 설명을 해야 된다. 한국에는 단 하나도 유사한 것이 없는 과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아는 것들을 바탕으로 애써 설명을 풀어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일단 이름이 아차차이루라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껍데기는 누리끼리한데 색깔을 꼭 참외 좀 짙은 색 같은데 그거를 딱 까보면 또 그 안에는 뭔가 희고 보들보들한 속살이 나오는데 그거를 입에 넣고 탁 씹으면 새콤달콤하면서도 그 단맛이 입안에 싹 돌면서 또 그 안에는 시커먼 씨가 굵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그걸 꺼내야 된다. 그래도 그 열매를 먹은 건 아닙니다. 비유적인 설명을 들은 것 뿐이죠. 그냥 그 느낌을 전해 들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표상은 메마른 영역을 말합니다. 어디가 메말라 있을까요? 영혼입니다. 영혼이 메말라서 광야가 되는 겁니다. 그 팍팍한 곳에는 아주 작은 풀꽃 하나 자라지 않습니다. 요즘 꽃들 많이 피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몰라. 남자분들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그래, 개나리 만나면 기쁘고 그죠? 예. 벚꽃 확 핀 거 보면 막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풀꽃을 만나면 이쁩니다. 하지만 그걸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이 팍팍하고 메말라 있으면 내 주변에 온갖 좋은 것들이 시커멓게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가 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 하나로 감사를 느끼고 그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 땅 저거 내가 꼭 모아야 되는데 저거 절마 저거는 그 뒷땅도 아닌 거를 요만큼 요 땅떼기 요거 우기고 앉았노 짓기라고 고마고 내놓고 말지. 고집스러운 고놈하고 내 언젠가 소송을 해갖고 내 반드시 하고 내 또 그 땅띠를 내 걸로 반드시 만들어야지.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부터 드는 겁니다. 원수에 대한 증오, 속에 불타오르는 그죠? 어떤 타인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증오의 욕구가 나를 후 하고 싸고 감싸는 거죠. 불타오르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속에서부터요. 지옥불은 육체를 태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이미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지옥의 불은 영혼을 태우는 것이고 그 지옥의 씨앗은 이미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꺼뜨려야 돼요. 하지만 압니까? 어떻게 끄는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그 어둠의 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광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영역이죠. 메마르고 주변을 둘러봐도 사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곳에 갑자기 길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드디어 찾았다. 하루 반나절을 돌아다녀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우리의 그런 혼잡한 심정 속에서 길이 보이는 느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안동에서 집을 잃어버렸거든요. 우리 집이 안동이었던 건 아닌데
이제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이모 집에 데리고 갔어요. 거기가 안동이었어요. 처음 가보는 동네잖아요. 근데 제가 한 5살, 6살쯤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떠올려서 마시고 얼라때 지금도 어린데 그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어린데 더 얼라때 친척 형이 집 밖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나도 따라 나갔는데 친척 형은 친구들 만나서 쑥 놀러 가버린 겁니다. 갑자기 골목 어귀에 저 혼자 남겨진 거예요. 그 혼란스러움. 원래 여러 기억들이 하루하루 존재하지만 충격적인 사건들은 기억에 생생히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그 황망함,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엄마도 아빠도 안 보이고 뭐 하겠습니까? 우는 것밖에 못합니다. 울면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한 아가씨가 그때 뭐 지금이야 제가 아가씨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엄청 큰 누나죠. 울고 있는 저를 데리고 파출소에 데려가 줍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이제 울면서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 먹고 있는데 저 파출소 밖으로 이모부가 자전거 타고 오신 거예요. 길인 거죠. 잃어버렸던 우리 마음에 길이 하나 생긴 겁니다. 우리의 영혼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뭘 찾아서 방황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나? 그래서 참외밭도 한 동 만들던 거 2동 만들고 2동 하던 거 4동 하고 4동 하던 거 8동 하고 난리를 치지만 그렇게 해서도 찾지 못합니다. 잠깐 한눈을 팔 뿐이죠. 특히나 남자들은 어딘가 집중하면 다른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문제를 잃어버리고 있다. 나는 문제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과 직접 맞부딪혀서 직접적인 해소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문제는 거기 상존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의 길이 납니다. 사막이라는 곳은 어떤 것을 강조한 곳이죠? 메마른 곳입니다. 목이 타는 곳이죠. 마치 둘째 아들이 그죠? 이 아버지에게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무엇이라도 먹을 걸 찾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사랑에 굶주려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해보지만 오히려 더 메말를 때가 있죠. 차라리 혼자 살면 제맨키로 그죠? 집에 강생 하나만 있어도 어이구 쪼쪼쪼쪼 하고 귀엽고 그냥 치 아프는데 같이 살면 더 속 시끄럽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고 말지. 예. 그래가 자식이라도 좀 놓으면 괜찮겠지 싶어갖고 알을 놓죠. 그때 뿌이죠. 잠깐 얼라 때 제 아까 카던 때 그죠? 요때나 귀엽지. 또 그만 나 싫어 합니다. 예. 또 나이 들면 뭐 또 해보겠다고 아버지한테 와서 손 척척 벌린다. 예. 노년의 가장 큰 리스크죠. 뭡니까? 자녀 리스크. 저는 그 표현이 정말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현실인 거예요. 저는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맨날 탑니다. 우리 아 똑똑하다. 뭐 만약에 제가 친분이 있는 사람이면 우리 아 똑똑하다 하면 신앙 없음 헛방입니다. 그 똑똑한 인간들이 지금 저기 가서 전부 다 자기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머리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모든 것을 다 헤쳐먹고 있습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멍청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신앙이 있으면요 달라집니다. 하느님 무서운 줄 알면 나중에 자기가 어떤 수치를 겪을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조심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좀 덜 벌더라도 하느님 앞에 의로움으로 남고 싶지 지금 뭔가를 조금 더 땡겨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앞당기지는 않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이 없기에 믿음이 없기에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당 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마다 다 세례받습니다. 성당 가 세례받고 개신교 받고 또 세례받고 불교 받고 수계 받고 다 합니다. 있는 대로 다 받아요.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인간들 사이에서 땡겨올 걸 당겨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고 그런 사막에 강을 만드는 분입니다.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가 상징하는 것은요, 사람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짐승,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짐승과 무엇이 다릅니까?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영혼의 유무죠. 맞죠? 이건 신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짐승들도 기억을 하고요. 짐승들도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우리 인간은 짐승이에요. 자, 영혼을 제 목적대로 쓰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뭐겠습니까? 짐승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이 없는 이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특화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살펴보고 열심히 뛰어가서 그것을 공격해 들어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타조는 어떤 존재예요? 고기를 치켜들고 그 큰 눈을 부라리면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이 오나에 한참 살피다가 자기 먹을 거 먹고 또 거기에 들어가지고, 그죠? 네. 주변을 살피는데 특화된 사람들. 그런 이들마저도 다가오시는 주님을 공경할 줄은 안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성경만 읽으면 빠지지 않는 이들이죠. 예. 이들은 예수님 앞에, 자, 예수님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과 같은 자리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시끌시끌해요. 케이스 하나를 끌고 온 거야. 금방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간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젊은 형제님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젊은 시절에 간음의 죄를 아주 술 한잔 걸치면 거침없이 자랑을 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죠? 자,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걸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분을 가장 증오하는 이들이 된 거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획책을 만들어서 무너뜨리고 싶은 게 그들의 욕구인 겁니다. 그러니 언제든 기회를 봐서 저자의 입을 틀어막고 싶은 겁니다. 굉장히 사악한 의도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정작 눈앞에서 걸린,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다가 걸린 여인을 이제 죄인이라고 대놓고 끌고 온 겁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요? 이 독서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오는 의로움을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해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의 90%는 미사 빠진 걸 고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적인 죄의 근거점이 그것 말고는 사실 딱히 없기 때문이죠.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그죠? 내가 뭐 심하게 거짓말을 해갖고 누구 손해를 봤나, 겉으로 분명히 무언가를 뚝 부러뜨린 죄, 눈에 보이는 어떤 율법적 근거를 뚝 우그러뜨린 죄, 그거를 찾아보니 율법,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율법, 주일 미사가 가장 수면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 빠지면 거의 10중 8구는 성사 보러 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누구를 극도로 증오를 했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아무리 누군가에 대한 험담과 불안의 그런 씨앗을 퍼뜨리더라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불타오르는 내면의 어둠에 대해서는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그 여인에 대한 1차적인 증오와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백성을 가르치고 계시는 아무런 흠도 티도 없으신 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이고 있는 어둠에 대한 증오에 대해서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다? 차라리 들짐승이나 승냥이나 타조들도 나를 공경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공경조차도 없는 겁니다. 파괴에 대한 욕구뿐인 거죠. 그리고 그 파괴에 대한 욕구 속에는 뭐가 숨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들에 대한 이 지상에서의 확고한 자립을 꿈꾸는 겁니다. 내 욕구가 펼쳐지는 세상. 무시무시한 세상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각자의 욕구가 100% 완충되는 세상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지금 지구는 5번 파괴돼도 모자랐을 거예요. 요즘도 아침마다 가면 옆에 뭐 쓰레기 태우고 있는 사람, 플라스틱 태우는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운동한다고 나섰는데 도로 이 기관지를 버리고 옵니다. 양심을 태우는 거죠. 그게 싸니까. 온갖 농기자재 조금씩 밤새 태우고 나면 사라지니까. 아니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고 돈을 내야 될 게. 과연 우리의 내면에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도래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지.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철두철미하게 율법적 생활을 준수해서 이 점수판에 체크, 뭐 주임의사 나왔나 체크, 이거 했나 체크, 조감한가 했나 체크,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마주했을 때 그분이 너무나 좋고 설레고 기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짐스러움밖에 안 됩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앙생활이라는 짐까지 하나 더 얹은 것 뿐이에요. 무거워 죽겠는 겁니다. 하느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나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하느님을 더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여정에 대한 지식이 아니면 나머지 것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명예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여정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왜? 그런 것에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하느님에게서 멀어질 테니까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이 마음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아직도 하늘나라에서 멀리 있는 겁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그날 밤에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생명이 사라지는 인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생명이라는 가치야말로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것이고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진정으로 소중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 이유를 상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뭐 공소안에 신자들끼리 아는 사람끼리 만나갖고 서로 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단 하나, 영원한 생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여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다시 힘을 내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